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니 비대면 예배라서 예배에 소홀해진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다른 곳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준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고 생활에서 적용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워가는 유틴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잘 이해된다고 믿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되려면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치러야 돼요. 이 목사고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오랜 시간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그렇게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자꾸 출출한 거예요. 공부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그때 타야 했던 버스는 조금 멀리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남들은 이제 다 서울에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탔지만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색깔 광역버스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이 버스를 타려면은 학교에서 나와서 좀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횡단보도가 신호가 되게 길었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 서 있으면, 그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항상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횡단보도 바로 옆에 포장마차 분식점이 있었거든요. 냄새가 막 이렇게 떡볶이 냄새, 오뎅 국물 냄새, 튀김 냄새가 이렇게 나면은 어느새 제가 그 포장마차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날은 이제 같이 시험을 준비하던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도 남양주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 형님도 배가 고팠는지 저한테 분식점 가서 좀 간식 먹고 가자고 그러시길래 얼른 제가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옆에는 먼저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분이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지갑이 없었던 거죠. 떡볶이를 먹기는 먹었는데 계산은 해야 되는데 지갑이 없으니까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머쓱한 표정으로 포장마차 주인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다는 말이었어요. 아주머니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인 아주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영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식점 주인이라면. 그쵸?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저도 가방이라도 맡기고 돈 가져오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주인 아주머니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지나갈 때 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갔습니다. 호기심이 저는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낯선 사람한테 말을 좀 잘 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줌마, 저분 이 집 단골인가 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돈을 안 내고 가도 되면 많이 왔던 사람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주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 오늘 처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왔다. 여러분, 처음 왔는데 호의를 베풀 수 있나요? 처음 봤는데, 그리고 난 장사를 하는데. 비록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주인을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놀랐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는 나도 인생을 손해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비록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선뜻 그렇게 다음에 지나갈 때 달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돈을 누군가한테 10,000원이라도 빌려주면은요,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것 같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세 달이 됐건 네 달이 됐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500원을 친구한테 빌려줘도 저 친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색이 안 보이면 뭐지? 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다시 안 오면 어떡해요? 이게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해요? 다 먹고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저 분식점에서 3,000원, 5,000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분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저는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는데, 나는 인생을 저분처럼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잘 살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봤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친 듯이 억울해요. 두 번째는요, 손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물론 싫어하는 게 많겠죠. 사람이 싫어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거기 끼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4교시가 끝나면 밥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요즘도 뭐 4교시 끝나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차례대로 줄을 서서 밥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어떤 여자애가 키가 나보다 한 머리 정도 작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키로 엄청 작은 아이였죠. 근데 이제 동갑이었어. 근데 이 친구가 내 앞에서 딱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뭐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새치기 하지 마. 저 뒤로 가. 줄 다시 서. 했는데 이 여자애가 내 앞에서 막 나를 놀리는 거예요. 뭐지? 계속 비키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한다. 나 비키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너.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안 비켰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여자를 때린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 한 번은 우리 누나.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2명 중에 1명이 됐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친구, 내가 배를 주먹으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내가 뒤로 가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딱 필름이 끊겼어요. 내가 어떻게 때렸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 근데 걔가 배를 움켜잡고 이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배를 때렸구나,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그러더니 이제 막 울면서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제 야, 이준성 나와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여자애 때렸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당하게 그렇다 그랬어요. 손바닥 10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새치기 안 했으면 맞을 일도 없고 내가 때릴 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0대를 더 맞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고집이 세요. 그래서 50대를 맞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억울하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내가 맞는 거야, 쟤는 안 맞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치기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입니다. 내가 지금은 100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내가 새치기 했고 내가 바로 때린 게 아니라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나를 놀리니까 오히려 막 해봐 막 이러니까 진짜 했죠. 그래서 50대, 그러니까 총 60대를 맞은 거예요. 60대를 맞고 건성으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그렇게 뛰쳐나가기 잘하네,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맞은 것도 맞은 거지만, 아파서도 아파서지만, 일단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쟤는 나를 놀리기까지 했는데, 새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놀리기까지 했는데 쟤는 안 맞는 것 같고 나만 맞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제 앞을 새치기에도 정말 손해보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제 얘기를 했지만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 같지 않아요? 이미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작은 것 하나만큼, 하나도, 요만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누가 손해보면서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손해본다. 착하면 손해본다. 착하면 호구 잡힌다.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제가 아주 인사이트 있는 대화였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온유함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참 온유해, 그 사람 참 착해, 바보같이 착한 사람, 순진하고 유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보면은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죠. 착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바보 같아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우리를 생각해 보라고, 나를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을 봐봐요. 여러분 착해요? 회원자매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절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과묵해서 말할 주변이 잘 없어서 내가 억울한 것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지기 마련이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은 그럼 누가 차지해요? 누구보다 약삭 빠르고 눈치가 아주 백단이고 잔머리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사람에게 아부도 잘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 똑같이 나랑 신입사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대리가 되는데 나는 여전히 신입사원,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뜻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착하고 유순하고 성격이 차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슬퍼하는 자다. 주님으로 인해 내 모습이 통제되는 상태이다. 이렇게 온유한 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온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자예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하게도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도 심령이 가난해졌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위로가 뭐예요? 너 정말 안 됐다. 이게 위로가 아니라 그랬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로라 그랬어요.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위로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우리가 이 반대말을 이해하면 쉬워요. 온유함의 반대말을 알면 온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말은요, 싸가지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반대말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여러분, 뭐가 교만이에요? 우쭐우쭐하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행동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스라엘 별명이 있어요. 여수른이라는 별명인데, 들어보셨어요? 여수른. 이 여수른이라는 뜻은 목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다, 교만해.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른으로 목이 곧았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물 내가 마실 수 있어. 이 음식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원래는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불순종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온유하면 땅을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자, 우리가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요, 여러분,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땅을 주목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곳에 하늘을 만들고 땅을 지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역사에 개입을 하세요. 역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더니 그 뒤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땅을 주셔요. 자,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땅은 원래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별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더니 사람을 만들더니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아세요? 흙 혹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할 때. 그리고 이 아를 빼고 땀은 먼저 아세요 여러분? 피예요.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요. 아담은 땅이고 땀은 피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아담아는요 밭입니다. 밭.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이건 좀 이제 뭐 여담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세겔을 받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미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돈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 죄책감이 들잖아. 그래서 이 돈을 성전에다가 던지고 자살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갔더니 유다에게 줬던 그 돈꾸러미가 성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돈은 사람을 판 값인 부정한 돈이니까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서요 그 돈으로 뭘 하냐면 밭을 하나 삽니다. 밭을 하나 사요. 그것을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아겔다마라고 나옵니다. 아겔다마. 거기서 이 다마, 이 아다마, 이게 피밭이라는 뜻이거든요. 피밭. 아겔다마가 이 피밭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죠. 다마가. 다시 돌아와서, 자, 아담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죠. 아다마는 밭이고 땀은 피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담이 그때로부터 이제 누구 노릇을 해요? 하나님같이 그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여러분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인 건 아시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떻게 해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왜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한 것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인생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죠? 이 구원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시작하신 건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죠. 다 땅에 관련된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또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 땅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자의 땅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빼고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바보같이 법 없이도 살아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예요? 자기 자신이 삶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주인의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죄가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주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온유함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담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서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담이요, 하나님은 죽일 수 없잖아. 하나님은 영이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인간의 죄는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와 문제들로 무너져 주님 앞에 나온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애통하는 자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한 거야. 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구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갔구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헌금 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접하는 거예요. 내 꼬봉으로 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 삶의 한켠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모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꼬봉 같지 않아요? 그냥 내 돈 좀 받아가고 적당히 복 좀 주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온유한다고 할 수 없어요.
여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고 내가 직분을 감당해도, 내가 봉사를 해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인생,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죠. 나의 삶의 운전대까지도, 나의 삶의 계획까지도, 내 공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자가 온유한 자이며, 오늘 예수님은 그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왜 기업으로 땅을 얻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 같으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신선한 풀밭으로, 먹을 만한,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양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싫어.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에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양이죠. 착하고 바보 같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아담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너가 복을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여러분,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주셔요. 왜요? 그들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이 온유한 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이후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온유함은 사실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어떤 의지적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긴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에게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인도자이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땅으로, 싱싱한 풀밭과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풍성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나 예배 드리는데, 나 헌금 내는데, 나 직분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과 운전대를 맡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온유한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길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또 그런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땅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듣게 되었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운전해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땅을 기업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축복하시며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인도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유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